이사야 34장 16절과 17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입니다. 본문은 에돔을 대표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나아가서는 이사야 자신의 모든 예언과 성경의 전체적인 예언의 필연적 성취를 확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 알려주심으로 자신이 예언하는 일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실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열방의 흥망성쇠가 자연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요. 에돔의 멸망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세상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언을 기억하고 그 성취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기 여호와의 책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세의 율법 또는 이사야 선지자 때까지 수집된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는데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찾아보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사야가 에돔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어린 양과 염소의 피, 들소와 송아지 숫소가 도살장에 내려가서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또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게 될 것을 얘기를 했고요. 에돔의 시내들이 불붙는 역청이 되어서 꺼지지 않고 또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게 된다고 했고 부정한 짐승과 들짐승들이 성읍과 궁궐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심판당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기에서는 그 앞에 나온 그 에돔의 심판과 관계 있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세히 보면 참으로 빠진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빠진 것이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빠진 것이 없고 성공이나 실패하는 것에 대한 것도 빠지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만 우리가 잘 읽어도요. 구원받는 진리가 그 안에서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창세기나 출애굽기 아니면은 내가 골라서 한 군데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들이 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쉽도록 여러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참 빠짐없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처럼 성경책을 탁 펼쳐서 나오는 말씀을 그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그냥 쭉 읽기만 해도 그날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앞뒤 맥락은 무시하고 중간에 나오는 몇 마디 말씀만 가지고 중요한 말이라고 좀 호들갑을 떨기도 해요. 성경을 찾아서 자세히 읽을 때 한쪽 부분만 읽고 단정해 버리지 말고요, 어떠한 뜻이 있는지 또 다른 곳을 찾아가면서 더 분명한 구절을 찾아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부분을 찾아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분명하고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칼빈은 성경 해석 원리를 말할 때 성경은 성경과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는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성경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옳게 깨닫지 못하고, 순전한 젖이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에 젖어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깨닫게 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읽어봤자 뭘 알겠어 라고 하며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빠진 것 없이 다 기록했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1절에서 15절에 열거된 짐승들이 에돔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표현입니다.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돔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사라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그 자체를 완전히 감추었고요. 그 왕궁 유적지는 아직까지도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후 심판 때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최후 승리의 날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니 이런 것들을 보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땅도 살펴보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아하, 성경에 말세의 세상 풍조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교회도 타락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그렇구나 하며 깨닫게 되니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이 세상이 다 썩다 못해 교회마저 썩었구나 썩었어 하면서 지상교회를 보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은 이러한 세상 풍조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낙심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35장은요. 에돔을 대표로 하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축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찾아서 읽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획이 있는 줄 알아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오늘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비추어 보며 참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을 확인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세게 세워져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